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로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배 일정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서 몇 시까지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배를 만나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배가 예를 들면 오늘 정도쯤에는 오기로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혹은 폭풍을 만나서 못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구로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바로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찾은 거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나는 모든 일이 순탄히 착착착착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후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좀 제비를 뽑아보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을 벗어난 일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길이길래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야. 선원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노력해보지만 방법이 없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끝났어야겠죠.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2장 3장을 성경을 볼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여기서 왜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던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실 좋은 본보기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던 요나는 끝까지 반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져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고, 이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육지로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그 경험했던 것들과 그 기도를 회상하고 기록을 했겠죠.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난 죽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이 응답하시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1장 17절에 나오듯 여호와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요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이미 물고기가 배 옆에 있었다. 그래서 배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배 곁에 있었고, 요나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살아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그 모든 물결이 자신을 둘러싸고 넘치며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흔히 말하는 물에 빠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그걸 묘사를 하면 한없이 빠져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야, 내가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될까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기 직전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요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고, 그로 인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네요.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도 저는 할 말이 없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살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 겸손해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나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던지셨고 깊은 바닷속으로, 그리고 이 파도와 이 나를 덮는 이
공포스러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이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고 주님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참 웃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고, 배에서도 나를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그 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금 이 배를 돌려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다면 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었던 것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쓱 보면 요나가 참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던지셨다, 이 물속으로 던지셨다, 나를 죽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요나의 고백은 단지 이 모든 상황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한탄하며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좀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꼭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가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만, 끝까지 가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까지 니느웨로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늦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고난이 꼭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 고난이 은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을 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도 나고 도대체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한 적이 많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면요 아마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한편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섭섭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 저 섭섭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와서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고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면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화하는 거야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나가 깊은 바닷속 죽음의 끝까지 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 바다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너무 바닥에 있어서 하나님 뵙기가 좀 그래. 혹은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내가 인생의 바닥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모르실 거야.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 바닥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요나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깊은 바닷속으로 그 바닥까지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정말로 그 죽음의 끝까지 간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주가 정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야 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이 정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고난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끝까지 갔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는 끝까지 하나님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모르실 거야, 여기까지는 모르실 거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바보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고통스럽고 더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때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